오늘 드림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 옛적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서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바로 그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 지역의 땅은 이렇게 멸시와 고통과 조롱을 받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는 그쪽 지역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갈릴리 지역 그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져서 바로 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하고 인접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특별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강제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좋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남쪽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남쪽 유다 백성들의 인식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 영향도 북쪽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주변에는 지중해 쪽으로는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제국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위에는 아수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의 종교, 이방 나라의 문화, 이방 나라의 관습,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이방 종교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 땅을 흑암의 땅, 어둠의 권세, 사망의 그들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남쪽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왕이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윗때부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겠다는 분들도 오늘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방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서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아니 그곳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의 강한 거부감이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 당시나 700년이 지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나 이 갈릴리 지역 자체는 멸시의 땅이요, 조롱의 땅이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스불론 또는 납달리 이야기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은 이전에 옛저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옛적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언과 약속이 과연 그 뒤에 성취되었겠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성경 복음서에 이 사실,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그 내용이 정말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겪는 내용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이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 지역의 한 마을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이끌어서 이적의 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 이 동네가 좋아서 아닙니다. 우연히 가버나움에서 살게 됐다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 구약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 갈릴리 지역에, 어둠의 땅에, 가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700년에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함으로 그 어둠의 땅을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왜 거기서 사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냥 움직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명단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말해보라면 몇 사람 말 못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들 제자들을 직업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만 보더라도 어부들이었고요. 또 어떤 이는 목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근데 그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느냐면은 갈릴리에서 다 부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고 유능하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흑암의 땅에 사는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제자로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이만큼 사역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여기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언 말씀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지역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와 조롱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땅 사람들에게는 빛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의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빛을 보여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려고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적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선을 쫙 그어보면은 복음이 가장 전달이 잘 안 된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민족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이 제일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완고한 지역.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참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어둠의 권세 속에 딱 억눌려 있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어둠을 걷어내고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놀랄 만한 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나라 땅에 발 딛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야말로 어둠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비록 이 땅이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이지만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음 대국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당시 우리나라가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요, 갈릴리 지역이요, 어둠의 땅이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은총의 빛을 풍성히 누리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같은 복음의 은총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어둠의 땅, 어둠의 심령 속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빛을 받은 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요, 어둠의 땅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그런 거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이제 늙었다고,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녘 땅, 완고한 땅, 영적인 어둠의 동토의 땅,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저 독재 세습의 땅, 핵무기 하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험하는 저 땅,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치요, 외교, 경제, 이거는요, 과정 속에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요, 이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에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진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주여 복음의 빛이 저 북녘 땅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미워도 싫어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인간 우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질질 흘리는데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되면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보다 더 잘 울 사람들이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땅이 오늘 우리들의 중보 기도의 갈릴리 땅이요,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광과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온 누리를 밝히는 은혜가 이번 대림절에 충만히 임하여 내일 복된 성탄절을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